이 세상에는요, 사람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사람마다 여하튼 뭔가 두려운 게 있어요. 고3 수험생한테 물어보면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대학 입시라고 합니다. 직장인한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정리해고 될 텐데 언제 나가야 되는가,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육체의 질병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가장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까이다 설교 시간에 얘기하죠. 한강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하려고 올랐었던 사람이요, 누가 지나가다 툭 잘못 건드려서 그냥 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중심 잡고 다시 섞어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죽을 뻔했네. 죽으려고 한강다리에 선 사람이 자기 자의적으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툭 건드려서 떨어질 뻔하니까 죽을 뻔했대요. 그래요. 죽기 직전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에겐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있죠.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죽어도 그거 못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아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예요. 오늘 여러분 그 단어가 바뀌어서 살겠도록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말들을 아주 쉽게 하는데요, 그건 실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여보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뚫고 나온 사람들은요, 그렇게 함부로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1999년에 제 친구가 탄 비행기가 포항의 무리하게 폭풍 속에 동체 착륙하다가 비행기 동체가 두동강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 사건으로 말하면 이제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이 물러났죠. 뒷자리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시적적으로 한 명도 안 죽고 살았는데 그 갈라진 바로 뒤에 친구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이 감사하겠고요, 자기는 농담으로도 죽고 싶다, 죽겠다, 그런 말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빚어진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 많이 참가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아닌다면 입관할 때 참석을 안 하지요. 혹시 관에 들어있는 시체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기 때문에 입관을 치를 때 여러분 관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영구를 모시고 이렇게 입관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도 관에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으면 참 안 됐어요. 여러분, 죽음이 풍겨내는 그 음산함과 차가움과 쓸쓸함은요, 죄로 인한 영적 죽음의 처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가장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서술하는데 무려 44절이나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또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 제공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건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인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문제도 그가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 예수님이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 해결 못하겠냐 이거지요. 이 스토리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종종 우리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빨리 응답받고 싶은데 빨리 응답 안 하시고, 막 나는 발 동동동동동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응답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한번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거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칠해놓은 거예요. 항상 보실 때요. 이틀을 더 유했대요. 아니, 병들었다함을 들었다면 택배 오토바이라도 불러가지고 그냥 빨리 가셔야 할 텐데, 아니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 그런데 상황 분석을 해보면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구절이요. 그분이 그렇게 이틀을 더 기다리시다가 나사로라고 봤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흘. 그러니까 이틀을 더 지나지 않고 바로 오셨다고 해도 이미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뒤였다는 거예요. 이 빼기를 잘 하셔야 돼요. 4 빼기 2하면 뭐예요? 2가 남잖아요. 이해 가세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물다가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갔어도 예수님이 도착한 다음에는요, 이미 이틀이 지난 거예요, 죽은 지. 좀 무리가 되는 분들, 좀 제가 지금 계산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걸어가는 것이 그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그 당시에는요, 이 48시간이라는 거리는요, 물리적 거리의 한계였던 셈이에요. 사람이 걸어가십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SOS를 칠 무렵에는 이미 나사로의 숨이 끊어져 있다고 보는 게 옳아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실을 이미 아셨을 테인데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것, 또 그러다가 또 출발을 하세요. 남은 1시간이라도 더 빨리 가보는 것이 예의일 텐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과 상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워낙에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요, 장례를 24시간 전에, 아랍 사람들은 보통 24시간 전에 장례를 치러요. 왜냐하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당시 사람이 죽으면요, 혼이 시신 위에서 떠돌아다니다가 3일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완전히 그것을 떠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인간적인 우연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긴 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뜻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군두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 우리 소망이 완전히 끊긴 데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끝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밥솥을 열면요, 설익은 밥을 먹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기다리시다가 돌파구를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성숙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얘기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자로서 그렇게 팔짱 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틀 늦게 떠났다, 늦게 도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방관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은 우리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계세요.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신 거야? 이렇게 울부짖어요.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 한가운데서 같이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의 격렬한 감정 표현은요, 단순히 슬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는 말은요, 콧김을 내본 듯이 어떤 현상에 대한 격한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슬프다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모르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애틋함과 이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나중에 결론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3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너희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야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대요.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지요.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셔도요, 여러분이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셔도요, 여러분이 자천될 수 있고요. 주님이 사랑하셔도요, 여러분이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비뚤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이 주는 시련에서 방탄복을 입고 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면 오히려 그것이 위대한 반전으로 바꿔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을 당해서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만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근데 고난 당해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율법과 사랑을 배우게 됐다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타이밍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육체의 병이 있는 분들은요, 이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치료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응?
사업이 힘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 사업은 망할 사업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직장도 빨리 찾아주시고 빨리 취직도 좀 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내가 투자해놓은 부동산 값도 좀 팍팍 올라가게 해주시고 증권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험도 쉽게 패스하게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엮어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좀 명확히 이해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기준 말고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삶이었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언제였냐 이거지요. 때로는 여러분이 돈이 좀 없고 가게가 자꾸 힘이 들 때 아마 여러분이 11조도 가장 열심히 하고 기도도 가장 열심히 하고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황이 호전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가지고 잘 나가게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때가 정말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삶이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건강에 브레이크를 딱 거셨고 왜 여러분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여러분을 이제 돌 하나도 질 힘도 없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이 빨리 내 상황을 풀어주지 않냐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주심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릴 상태가 되면요 반드시 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내 영광, 내 이름 내세우는데 여러분 내 이름 날리는데 여러분 관심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축복의 문을 꽉 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돌릴 상태가 되면 반드시 주세요. 지체하지 않고 즉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시간이 딱 되자마자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지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님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도 잠자는 것 정도로 보세요. 와서 개입해 주신다는 거지요.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나사로의 가족들이 청했지요. 빨리 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러 다시 돌아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막 예수님을 테러하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런 데를 갑자기 나사로를 살리자고 돌아가자고 하니까 막 말리는 거예요. 말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힘든 말씀을 하세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낮과 밤이 나오고요.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고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낮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낮에 다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무섭고 위험한 곳으로 다녀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밤에 다닌다는 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의미해요. 그런 삶은요,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을 걷는 겁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걷는 인생이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얼마나 쉽고 편하냐를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과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하고 가면요, 바로 그곳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고 남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골골자 빈들도 상관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죽어있는 인간을 치유하고 살려내셨다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살펴봅시다. 깊은 슬픔 속에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는요, 나사로의 누이예요. 그 누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무 심플하지요. 야, 안 됐구나, 얼마나 힘드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어줍잖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비전이 필요합니다.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물 닦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살아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 연민의 종교가 아니라 승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적당히 여러분의 상처 싸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해결했다, 이제부터 풀어줄 것이다,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은요, 우리를 기죽이고 협박하고 분노하게 하고 비꼬고 위협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은요, 생명의 언어고 비전의 언어고 소망의 언어였다는 거지요. 오늘 그 생명의 언어가 저 여러분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의 언어가 들어오면요, 모든 절망은 밀려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나리라, 살리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셨어요. 25절 26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계속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21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죽은 걸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아무 쓸데없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줄 거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장차 먼 훗날 이 땅에 종말이 올 때는 다 부활하겠죠? 그럽니다.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좋은데 그것은 신화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날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오라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나중에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나서 완전히 딴소리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세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신의 인생에서는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거지요. 왜 자신의 죽음 인생은 나사로처럼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거예요.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을 기대하지 마세요. 믿음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차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이요 생명으로 와 계신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보물을 현재 통화되는 주화로 바꾸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보물을 현재 통화되는 주화로 바꾸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현재 통화되는 주화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여기 기록된 걸로 끝나면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죠.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되어야죠. 응?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나사를 살렸던 이 말씀이요 오늘 2025년을 사는 내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이 심플한 것 같지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육체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젠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태어나면요 2번 죽어야 돼요. 근데 2번 태어나면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한 번 태어나면요 2번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2번 태어나면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열심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육체의 태어남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거듭남이 있어요. 중생이지요. 그렇죠? 육체가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고 영혼이 거듭나는 사람은 2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가 한 번 죽는 걸로 끝나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육체로 한 번 태어났지만 그걸로 끝난 사람은요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죽고 나서 영원히 지옥에서 한 번 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부활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바울이 외쳤던 외침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날 이 부활을 기쁜 날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나를 덮치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긴 방법론을 세미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단순하게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 끝났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프면요, 의사가 필요하지 의학사전 찾지 않잖아요. 누가 여러분 고소하면 변호사 찾아가지 육법전서 뒤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음 같은 인생의 고난 앞에 쓰러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학이나 설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오늘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앞에 임했음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예수의 영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살리는 영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가 이기지 못할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같이 힘든 상황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의 주님께 맡기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묻혔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심겨졌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묻혔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심겨졌다고 할 때는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어요. 심겨졌다는 건요, 지금은 묻히지만 언젠가는 땅을 뚫고 일어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지 그 찬란한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겁니다. 씨앗이 일단 흙 속에 심겨지면요, 종자가 발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땅속에 묻혀서 발화되는 그 종자 씨앗한테 만약에 마이크를 들이대고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여기 정말 싫어요. 땅속은 춥고 컴컴하고 외로워요. 사람들이 위에 막 짓밟고 가니까 답답하고 아프고요, 불편해요. 저요, 저기 햇볕 잘 드는 지상의 진열대에 좀 놔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최고급 종자 씨앗도요, 햇빛이 잘 드는 진열대에 놔두면요, 안전하고 편하긴 하겠지만 평생 편하지 않는 돌덩이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잠재력이 폭발하려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엄청난 그 잠재력을 보이려면요, 땅에 묻는 길밖에 없어요. 썩히는 길밖에 없다는 거지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자기가 편하고 안전한 진열대에 있기만 하면요, 편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엄청난 영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과 같은 시련의 땅속에 얼마간 심어요. 다윗을 광야에 심으셨고요,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 속에서 심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흙 속에 떨어진 씨앗은요, 어느 정도 시간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축하고 어두운 땅 속에서 버텨내야 한다는 거지요. 사방이 막혀 여러분 들어온 흙 때문에 절망같이 힘든 시간이지만 그때 씨앗은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묻힌 게 아니다. 심겨진 것이다. 나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지금은 이 어두운 땅 속에 묻혀있지만 이건 잠깐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나는 반드시 살아나서 아름답고 큰 새싹으로 꽃으로 열매로 태어날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요, 진짜 그 씨앗은요, 땅 위로 솟아오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뭐랬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나는 이제 씨앗이 아니야. 나는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숲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씨앗이라는 겁니다. 죽음같이 힘든 시련의 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묻힌 게 아닙니다. 심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땅에 심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난 여러분의 미래는 전반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눈부신 화려한 후반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비웃지 못할 겁니다. 그때부터 뿜어내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묻힌 존재가 아니라 심겨진 존재같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왜 어떤 분은 석탄이 되고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압력 때문에 그래요. 지층에 압박이 세면요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압박이 널널하면 석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들어오는 이 고난의 지층이 세면 셀수록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큰 고통 가운데 있다면요,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이렇게 세게 누르시나 생각하세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죽음과 같은 땅을 뚫고 나왔어요.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알아볼 거예요. 제가 누구냐? 그건 부활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내게 쏟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돌을 치워야 합니다. 3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커버하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은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에요. 죄로 죽어 있는 인간과 그 인간을 살리려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치워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돌을 치우십시오. 여러분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신앙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음과 생명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을 치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돌은요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내게 한 그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의 돌을 치워야 돼요. 세 번째 돌은요 우리의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나의 관심과 마음과 능력을 빼앗아 갔던 그 모든 인생의 우상들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지요. 우상의 돌을 치워야 돼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에게는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돌은요 우리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대로 내 인생의 하나님 되려 하는 그 독성과 교만과 자기중심주의를 꺾어야 돼요. 부서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 써요. 내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돌들 치워야 돼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돌들 치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예수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이 돌들을 치우세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간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돌을 치우자마자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 베스데 강에서 행했던 오병이어의 사건.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딱 올리자마자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 혼자만 먹나? 먹으려고 저렇게 들어 올리나? 그러면서 딱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적은 음식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또 이 음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주신 것으로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물고기와 떡을 나눠줬다는 거지요. 근데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감사해요.
4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는 죽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살아난 걸로 전제하고 지금 감사드리는 거예요. 응? 믿음은요, 미래를 과거 완료형으로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래를 과거 완료형으로 만든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미래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겁니다. 치료만 있는 겁니다. 재물의 부여의 축복만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난 다음에 감사하면 그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의학이지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어있지만 예수의 부활이 하느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가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불평과 좌절과 원망이 사라지고 여러분 입술에 감사로 주님께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파도처럼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름을 호명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기에 망정이지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그 동네 무덤에서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딱 나사로만 지명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요 마치 초상난 나사로의 집들이 모여있는 도시와 같이 변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시체성 냄새를 풍기고 있냐 이거지. 영혼이 다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에서 슬픔과 절망과 음란과 불신과 오해와 악담이 가득 차서 숨쉴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오늘 대한민국 곳곳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야 나오라 항구가 나오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운명의 나태와 무기력과 저주의 세계에서 나오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올 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을 듣고 나와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딴 사람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결코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이라는 것을 온 열방이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찬양하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